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읽기 시리즈 5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보통 이 세상에서는 그 나라라는 개념을 그 다른 나라와 구별이 되는, 그 다른 나라에게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혹은 하나의 힘이나 어떤 통치에 모두가 복종하면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렇죠? 예. 그 구성원들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런 가장 큰 집단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 안에서도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충돌하면 뭐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죠? 요즘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 나라라는 개념을 그런 가장 큰 이익 집단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큰 나라도 역시 그런 이 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여서 이 세상의 나라와 적대적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힘 대 힘으로 대결하고 있는 구조처럼 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막 어디 뭐 법당 가서 막 뭐 무너지라고 막 돈다든지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보통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 선하고 일단 선해요. 교회 나오면 선하대 자기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악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건 멸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항상 둘로 나누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능력 대 능력의 대결로 봐요. 이것을. 예. 보고 세상 나라를 교회가 힘으로 이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세상을 우리의 착함으로 이기려고도 하고 봉사로 제압하려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우위에 서서 교회가 그렇다고 뭐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우위에 서서 우월함으로 이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도덕적, 윤리적 우월함으로 우리가 너희가 낫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근데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왕이냐는 거죠. 이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어떤 각도에서 왕이야? 율법은 항상 이렇게 양자로 물어요. 이걸 계속 보시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에 꼭 맞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성경을 읽을 때도 율법은 항상 양자로 택해서 묻는단 말이에요. 왜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 나라냐 뭐 너의 나라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편이냐 아니냐 힘의 대결로 본단 말이죠. 서로 정복해야 하는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세상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뭘로 물어본 거예요? 율법으로 물어봤잖아요. 근데 율법은 원래가 율법과 진리는 원래 뭐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데 진리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질문이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그분은 뭐예요? 그러면 그분은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해하세요? 그분은 보세요. 세상의 것으로 왔죠. 눈에 보이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왔지만 세상의 것을 말하러 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분은 세상의 왕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아닙니다. 그죠? 그분은 세상의 왕이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것을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의 것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알아듣고 감지하는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라 그랬죠? 그걸 로고스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세상의 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세상의 것으로 왔지만 세상의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의 왕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왕으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네가 무슨 의미로 묻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자, 그런데 빌라도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로마의 항거에서 전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당시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 유대 나라의 대표격이니까 당연히 그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해해요? 이걸 지금 주님이 그 세상의 왕이며 하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요. 그럼 네가 와서 한 게 뭐냐? 자,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와서 하신 일을 답을 해야 돼요. 예. 이 논리를 잘 따라가셔야 된다고요. 지금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왕이긴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왕으로 물어보는 거냐는 거죠. 무슨 의미로 물어보는 거냐. 근데 그 말을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빌라도는 그 왕이라 그러면 로마를 이렇게 내쫓기 위한 왕으로밖에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은 예수께서 나는 왕이다 그러면 그럼 네가 와서 한 게 뭐야? 네가 왕으로서 한 게 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게 36절이에요. 보세요. 대답을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주님이 내 나라라고 하실 때 그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라는 단어를 섬김이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왜냐면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왕국 혹은 통치 이런 개념인데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통치하시냐면 섬김으로 통치하세요. 그분은 절대 우리에게
자신의 힘으로 억누르거나 혹은 굴복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안 하시고 그분이 종으로 섬기시는 그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이러면 이 나라를 섬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앞으로 나라 특히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그건 섬김이라고 고쳐 쓰시면 돼요. 그냥 그래야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나라의 개념으로 계속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땅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섬김은 내 나라는 그랬는데 나의 섬김은 코스모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라고 번역했어요. 코스모스를 거의 다 번역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섬김은 코스모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코스모스가 뭐죠? 이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걸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이게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질서 정연하게 쭉 배열해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쭉 이렇게 배열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죠? 그죠? 아침에 해가 뜨고 밤 되면 해가 지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사람은 땅에 붙어있고 갑자기 하늘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갑자기 중력이 변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질서를 가지고 세워놨는데 그게 다 뭐냐면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 그걸 코스모스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왜 보이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은 보여주지 않으면 나타내주지 않으면 결코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걸 제가 베레시트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다 성전이고 특별히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죠. 보이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려는 것이고 결국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면 그걸 완성이다, 성취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성취해요. 그 진리를 성취하면 그걸 완성이다 이렇게 성취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보면 이게 뭐냐면 나의 섬김은 이 보이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가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whole world,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처럼 돼 있죠.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건 의미가 없는 말이라니까요. 예?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게 읽어봐야. 그죠?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정체가 없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면 뭐냐면 원어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는 굉장히 명확하게 써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코스모스로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번역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코스모스로 사랑했다. 여기서 사랑은 보세요. 코스모스로 사랑했다니까 코스모스가 뭐냐면 보이는 것이죠. 그 보이는 것으로 사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사랑은 아가파오인데 아가페로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 사랑. 그게 동사형이 아가파오니까. 자,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필레오의 사랑, 필로스. 필레오의 사랑. 보통 뭐 친구의 사랑이다, 우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그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저는 필레오밖에 사랑 못해요. 이게 제가 설명하면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순수한 것을 악으로 줬더니 그 악함을 그대로 전하더라. 그게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악이 뭐예요? 악. 악은 나쁜 거죠. 네? 선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는데 이게 개념 정리를 개념을 계속 바꿔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요. 반복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악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냐면 라라고 써요. 라.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 이건 레시의 시작하다. 네, 머리라고도 하고 시작하다. 이렇게 베레시트 할 때 거기 나왔던 거예요. 이거 시작하다. 이건 눈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눈을 형상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약식으로 그린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니까 글씨라는 거는 빨판 쓰면서 막 약자로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작하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뭐냐면 악이에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쓴다고요, 이게. 예, 성경이 그렇게,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걸로 시작해 줬죠. 다 뭐예요? 악이에요, 그냥. 우리가 선과 악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는 걸 그냥, 이걸 내가 악이라고 할게, 이러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악을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소리. 우리가 저거를 뭐라고 읽냐면 라 이렇게 읽거든요. 예? 라 이렇게 읽어요. 그 소리죠. 소리가 악이에요. 성경을 소리로 읽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뜻으로 알아야지. 그걸 성경이 악이라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웃이 악이에요. 똑같다니까요. 이 철자가 똑같아요. 모음만 바뀌는데 모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악, 소리, 이웃. 그러니까 이게 악, 소리, 이웃이 아니고 보이는 거. 보이는 게 이거는 악이고 이걸 악이라고 하는데 라를 악이라고 해요. 그 악이란 말이 뭐야? 저게 소리라니까요. 소리.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보이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 소리를 악이라고 해요. 이웃을 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철자가 똑같아요. 이웃이. 그러니까 이웃이 뭐냐면 보이는 걸로 주신 게 뭐죠? 우리에게 보이는 걸로 주신 거. 성전이죠. 예. 자, 성전. 이렇게 그립시다. 성전이라고. 자, 성전. 보이는 거 성전. 소리. 우리 성전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소리로 읽은 거라니까. 그게 율법이라니까. 우리의 소리로 읽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웃이에요. 뭘 우리의 이웃으로 줬어요? 성전을 이웃으로 주셨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자세하게 더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악이 이런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순수한 것, 그 진리겠죠. 그죠? 깨끗한 말이니까 그게. 그걸 악으로 줬어요. 맞잖아요. 악으로 줬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줬는데 못 알아먹어서 저거를 그렸어. 그래서 저걸 새겼다.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당시에는 다 신전에 새기니까. 그죠? 설명드렸었죠? 네. 새기다. 그래서 성전이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글씨를 새겼단 말이에요. 신에게 올려 바친다고. 그러니까 신전은 다 하나님,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거였어요. 문자가 자체가. 그 새기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새기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물이에요. 우물을 파죠. 그걸 새기다 이런단 말이에요. 새기다. 네, 그래서 성전이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물. 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순수한 것을 저 악이라는 걸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악함을 그냥 그대로 전해. 소리로.
그게 필레오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것으로 전하면 그게 필레오예요. 우리 입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악으로 줬는데, 악으로 줬어요. 보이는 걸로 줬는데 그 악으로, 그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말해. 깨달았어 저걸로. 그러면 그걸 아가파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저 악으로 주신 율법을, 악인데 이걸 그대로 악으로 전해요. 보이는 걸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걸로, 세상 것으로 전해요. 그러면 제가 뭐 하는 거예요? 필레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필레오로. 그런데 제가 악으로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깨끗한 진리로 전해요. 그러면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즉 악을 통해서, 혹은 그걸 호코스모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호코스모스나 저 악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 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뭘 주셨어요? 지금 보면은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죠? 이게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하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만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만 가지고 있는 자.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만 가지게 되죠. 다 그 소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진리할 때 진짜가 한자잖아요. 참 진짜.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방팔방에서 봐도 다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 성경을 어떤 걸로 봐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실은.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문자를 계속 이렇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자도 딱 하나를 얘기한다니까요. 신기하게. 누가 깨워 맞추는 게 아닌데 다 그 진리만 얘기한다고. 똑같아요. 어디서 봐도 다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노게네스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자인데 예수는 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독자로 하셨잖아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라고 하잖아요. 왜 장자라 그래요? 동생들이 있으니까 장자라 그러지 그걸. 그렇죠. 아니 장자라고 하면서 독자래 말이 안 되는 거지. 서로 어불성설이야 말이야 이건. 장자는 반드시 차자들을 만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두 번째 아들들을 만들어내죠. 누구예요 그게? 나잖아요. 성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르우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요셉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보세요. 요셉이 장자가 됐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괜히 뭐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첩을 들여다가 잠을 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 자, 그 장자인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둘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 얹죠. 그래갖고 므낫세는 왼편, 그죠? 오른편에 에브라임 얘 머리 얹잖아요. 그래서 뜻이 뭐야? 므낫세는 죽고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요셉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죽고 차자들을 만들죠. 그 차자가 누구였어요? 요셉의 동생이 누구죠?
벤야민이었단 말이에요. 오른편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오른편이 뭔데? 진리라니까 진리. 그리스도. 예? 에브라임. 열매를 맺는 거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라니까 열매를 맺는 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어. 차자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벤야민. 오른편의 아들이란 말이죠. 예수가 오시고 가셔야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래서 벤야민들이 나는 거예요. 벤야민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는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예? 왜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상징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벤야민을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누구의 그 무덤에 들어가세요?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요셉이에요. 그 이름도 또. 아버지도 요셉인데 또 죽어서 들어가는 그 무덤도 요셉 거예요. 이름이. 그렇죠? 요셉이 죽었다라는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벤야민을 넘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만을 가진 자 그런 의미예요. 진리는 오른편이죠. 오른편의 아들, 즉 벤야민은 독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벤야민이 독생자, 모노게네스, 진리만 가진 자를 말하는 거라고요. 왜요? 오른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왼편이 없다 그랬죠. 그거는. 네. 성경이 왼편이라고 말하는 거는 오른편의 근거에서 왼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한 거지 하나님께는 오른편밖에 없어요. 오른편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밖에 안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벤야민들로 만드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자들로 진리만 가진 자로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많은 차자들을 열매로 맺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독생자일 수가 없어요. 진리만을 가진 자가 맞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호코스모스로 사랑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분은 호코스모스로 와야 해요. 보이는 것으로 와야 해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 보이는 것으로 와서 이걸로 하나님의 진리를 넘겨주는, 그죠? 이 보이는 걸로, 보이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넘겨줘야 돼요. 보이는 율법으로. 예. 그걸 아가파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코스모스의 왕, 예? 보이는 보이는 것들의 왕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나의 섬김은 호코스모스가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만일 나의 섬김이 호코스모스라면, 에?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이 이 세상 보이는 것이라면 나의 종들이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종들 제자들이 싸울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유대인들에게 내가 넘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싸울 것이야. 근데 지금 예수께서는 이미 넘겨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법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이라는 것은 호코스모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주님의 섬김이 보이지 않는 진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라는 것은 그 진리로 섬기기 위해 이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실 뿐, 이 보이는 호코스모스가 주님이 섬기려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보이는 것이 주님이 섬기려는 내용이라면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요. 그런데 이미 넘겨진 상태죠. 즉 주님이 장자로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로 진리만 가진 분으로 오심으로 진리만 가진 자들을, 즉 차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섬김을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우리 주님의 섬김. 우리한테 뭘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섬기다 그러면 이렇게 뭐 육체적이든지 뭐 이렇게 뭐 재정적이든 뭘 서브하는 걸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섬김이라는 말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넘겨줬듯이 우리에게 진리를 넘겨주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그래서 이 말이 정확한 대답인 거예요. 그분은 왕이에요. 세상의 왕으로 왔어요. 하지만 세상에 말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왕으로 와야죠. 보이는 왕으로. 그렇지만 세상의 말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는 죽고 하늘의 왕으로 진리를 주시려고 죽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에 내가 너한테 잡혀온 게 아니야. 이 보이는 왕이 죽어야 하늘의 왕이 오잖아. 그 말이라니까요, 지금. 빌라도가 하는 말이. 빌라도는 자기가 뭐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음성으로 그 진리로 오심으로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만 듣는다고 한다니까요. 이걸. 자 그런데 우리가 뭘 해결해야 하느냐면 자 바로 권세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에 구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항상 이 권세 능력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 땅의 사고로 이해하면 또 힘이 되거든요. 힘은 센 것과 약한 게 있죠 또? 그러면 둘 중에 뭘 가지라고 그러면은 다 센 걸 가진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걸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본성 율법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권세,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나미스라는 거고 하나는 엑수시아라는 건데 두나미스 한글로 써드릴게요. 두나미스가 있고 엑수시아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능력 혹은 권세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두 개로 되어 있다고요. 자, 근데 엑수시아는 뭐냐면은 엑수시아라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가진 능력을 말해요. 가진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진리를 나눠준다고 해봅시다.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진리를 나눠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가졌죠? 아니, 가져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바구니에 뭐 씨를 담아야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져야, 그죠? 가지어야 되죠? 그걸 엑수시아라고 해요. 가진 능력. 그런데 내가 가지려면 누군가는 줘야 돼요. 그죠? 누군가 나에게 줘야 되죠. 그래서 두나미스라는 이 능력은 주는 능력이에요. 주는 능력. 요건 가진 능력, 요건 주는 능력. 물론 주는 능력은 가져야만 주겠지. 하나님은 가졌어요. 진리를. 그 생명을 가진 주인이니까 그분이 엑수시아예요. 뭐요? 그분이 가진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두나미스 할 수 있어요. 준다, 요거는. 예? 다시요. 요거는 가졌고, 요거는 준다. 가진 능력, 요거 주는 능력. 이렇게 해요. 이 두 가지로 나와요. 성경이. 제가 이렇게 계속 해야만 앞으로 가면서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도 엑수시아, 즉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가진 능력이 있으면 줄 수가 있어요. 두나미스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가진 것도 그 진리여야 하고 주는 것도 그 진리여야 해요.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들 거기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앞에를 보시고 읽으시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넘겨주세요. 9장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기 권리 나오죠? 요 권리는 엑수시아예요. 요거는 값없이, 여기서 보세요. 값없이 전한다. 지금 값없이 전한다는 것을 공짜로 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하세요. 거기엔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에는 내가 깨달은 진리, 그게 하나님의 것과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확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야, 너 안에 있는 진리가 내 것과 같아. 이걸 확인하시는 거지.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 교회 오래 다녔어. 그런 거 보지도 않으신다니까요.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의 안중에는 그런 게 안 보여. 그냥 그런 건 율법은. 자, 그게 하나님의 것과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값없이의 원문의 의미라니까요. 똑같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그 진리를 줄 때 변질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변질의 가능성이 있죠. 내 말로 섞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냉정하게 전한다. 그것이 값없이의 의미예요. 그게. 우리나라 해석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지만 뭐냐면 냉정하게 전한다 이런 말이라고요. 애누리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순수한 말씀 그 자체를 그 어떤 것도 섞지 않고 그대로 줘. 냉정하게, 타협 안 해. 이런 의미라고요. 값없이가. 이해하시겠어요? 예. 내게 있는 권리, 여기서 엑수시아를 썼는데 바울이 가진 그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는데 그 가진 진리,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이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잘못 사용하지 않는다. 즉 잘못 주지 않는다. 내가 가진 진리를 잘못 주지 않는 거예요. 섞지 않는 거예요. 타협 안 해. 각색하지 않아. 그게 내 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듣는 청중이 기분 나빠할까봐 돌려서 말한다든지 적절히 타협한다든지 이 땅의 것이 아닌데 적용을 한다면서 이 땅의 율법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이 땅에서의 다른 대화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가족끼리 대화를 하든 친척하고 얘기하든 사회에서 누구를 대화를 할 때 그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율법으로 이야기해야죠.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왕따 되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걸. 그렇죠? 예. 저도 저희 가족하고 얘기할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해요? 뭐 그걸 어떻게 다 진리로 얘기해.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것은 하자가 없게 정말 그 진리로 항상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그런데 가진 능력, 그 엑수시아죠, 지금. 엑수시아와 비교해보면 두나미스는 주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면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그죠?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말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를 모른다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데 그러면 뭘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뭘만 줘요? 율법을 주죠. 그죠? 그걸 성경에서는 준다고 말하지를 않는다고요. 율법을 주는 거는 준다는 말을 안 써요. 성경은. 그런 개념이 없다고요. 아예. 예? 윤리 도덕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은 준다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자, 오늘 주일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대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욕해도 좋아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율법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는 예배도 아니고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목이 터져나가고 뭐 피 터지게 해봐야 안 보여. 하나님은 그건. 이해되세요? 그런 개념이라고요. 지금 이게 주는 능력은 진리 외에 다른 걸 준다는 기준에서 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주는 능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말하죠. 진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거.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걸. 진리는 그분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준다고 말을 할 때 진리를 주지 못하는 것은 준다는 개념이 없는 거라니까요. 준다는 것은 진리만 준다고 말해요. 보세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그분 것과 똑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그분 것과 달라. 다른 걸 줘. 그럼 그분이 그걸 줬다고 생각해요? 아니겠죠. 당연한 거지, 이거는요. 두나미스와 엑수시아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가져야 주니까. 자, 그런데 비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건 자연인이 홀려서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습니다. 뭘요? 뭘 이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진리 교회가 있네? 그런 건 없다고요. 네? 하나님의 눈에는 진리 있는 곳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만 있다고요. 왼쪽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소경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왼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우리도 진리를 알고 그 오른편의 아들이 되면 코스모스를 보는 눈은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그걸. 율법을. 보이지도 않아요. 잘못된 설교에 대해서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잊어버려버려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그런 건 솔직히 말해서. 관심도 없어요. 저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물론 아닌 분도 계신데 대부분이 못 듣겠어요. 저는 진짜. 성경을 얘기를 안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니까 자꾸만. 자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관심도 없고, 내 안에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게 관심이 생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주는 것을 두나미스라고 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거 잘 아는 우리 내용인데 이게 뭔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조건 뭔지도 모르고 받고 권능을 행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냥 무조건 뭔가 받아야 돼. 그냥 예? 무슨 권능인지를 모르고 그냥 힘이나 신비스러운 능력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 힘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란 말이 하기오스 푸뉴마인데 이게 아기 기저귀 중에 하기스라는 브랜드가 있죠. 예. 이게 깨끗한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하기스. 다 거기서 온 거예요. 하기오스 푸뉴마. 예. 깨끗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기오스는 깨끗하다 순수하다는 말이고 푸뉴마는 영인데 영이 뭐라 그랬죠? 말이라 그랬잖아요. 영은 말이라고.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인용할 수가 없어요. 네, 영은 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합쳐지면 뭐예요? 깨끗한 말이에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 인간의 것을 섞지 않은 거. 소리가 아닌 거지 저기 성전을 보고 소리로 이해하는 게 아닌 거. 그거를 성령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깨끗한 말. 자, 그 깨끗한 말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에펠코마인데 공격하다, 영향을 끼치다예요. 임하시면. 임하다 이게 뭐냐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나를 깨트려. 그래가지고 나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쳐.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러면 너희가 받고 그런데 이게 받는다는 말이 취한다는 뜻이에요. 취하다. 람바노. 취하다. 뭘 취해요? 뭘 취해요 지금? 깨끗한 말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면 영향을 미치는데 취한데 뭘 취하죠? 뭘 취해요? 권능을 바꾸잖아요. 권능을 취하지. 이게 두나미스라니까 지금 그 단어가 두나미스. 주는 능력을 취해. 예?
내가 취한 주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깨끗한 말이죠. 네? 아니, 잘 보세요. 주는 능력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제가 해석을 하는 건데, 하도 우리나라 번역에 이게 머리가 다 거기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그 깨끗한 말이 나에게 침투해서 나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의미가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면 내가 취하는데 뭘 취하냐면 깨끗한 말을 취해. 그 깨끗한 말이 근데 뭐냐면 그 능력이라는데 권능,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뭐냐면 두나미스예요. 주는 능력을 취한다고. 왜요? 깨끗한 말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주는 능력을 취하는 거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지금. 깨끗한 말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취했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말을 알았다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걸 아는 대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뭐냐면 증인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나가서 막 뭘 떠들라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뜨겁기만 하면, 보세요. 전화로 가요. 뜨거운 걸 전화로 가요. 막. 알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옛날에 보면,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뭐, 아파트들이고 막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동네에 하나씩 미친 애들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어.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거. 막 뜨겁게 막 뭘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뭘 알지도 못하는데. 주는, 이게, 그걸, 깨끗한 말을 받아야 줄 능력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뜨겁게 또 해주셔. 막 그렇게 하니까, 막 분위기를. 그럼 증인이래. 어떤 증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래요. 그럼 가야 돼요? 여러분, 가야 돼요? 이게 동네방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네방네 전하는 거라는 이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만약에 진리로 받는다면, 만약에 이 말을, 그럼 먼저 어디에 가야 돼요? 먼저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걸 잘 새기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라는 단어에 N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N, 헬라어로 N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in이에요, in. 뭐뭐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예루살렘은 야라와 샬롬의 합성어예요. 야라와 샬롬. 야라는 가리키다, 손가락으로 지시하다라는 뜻이고, 샬롬 아시죠? 샬롬. 예, 샬롬. 평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요드, 이게 손이라 그랬죠? 라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넘겨주어서 시작한 말, 이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말을 넘겨줘서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야라에다가, 샬롬이에요, 이게. 이거, 해석하는 거죠? 이빨. 해석해서 가르치다, 이거 지팡이. 해석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인데 이걸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석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오죠. 그죠? 그러면 그걸 샬롬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샬롬인데 야라 이건 가르치다. 뭘 가르쳐? 샬롬을 가르쳐요. 샬롬을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뭐냐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에? 자, 그런데 샬롬이 뭐예요? 샬롬은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샬롬이라 그래요. 이게 샬롬. 둘로 있으면 그걸 성경이 뭐냐면 전쟁이라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둘은 전쟁이야. 이렇게. 둘은 적이야. 싸움이야. 이 둘이 하나가 되면 그걸 뭐냐면 샬롬. 화평, 평화 이렇게 말한다고요.
즉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전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너 율법 가지고 신앙생활해? 그건 나랑 전쟁하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전쟁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예? 원수라고 한단 말이죠. 그걸. 예루살렘이란 그 샬롬을 지시하고 있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표지, 사인이라고요. 뭐가? 예루살렘은 내용이 아니라 그 하나됨, 예?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신 거죠, 우리랑. 그렇죠? 그걸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사인판과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해되세요? 성지가 아니라고요. 사인판이지. 사인판에 가서 막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한번 가서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즉 그 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표지를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알면 그게 증인이다, 이런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늘에 있는 그 깨끗한 말을 알으라는 거지. 그걸 왜 섬겨? 이런 성전을.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단 말이에요, 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 안에서 그것 가지고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유다가 나오죠. 모든 유다 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유다예요? 여러분. 왜 유다죠? 모든 유다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가. 구원은 무슨 지파에서 난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서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이. 자, 진리를 깨달으면,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는 하나님 안에, 이게 하나가 되면 이게 삼위일체네요. 왜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진리로 하나 되는 거. 자, 그 하나라는 진리가 되면 우리는 유다 지파예요. 구원은 유다에서만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상징이라고요, 이게. 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려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걸. 자, 북이스라엘은 11지파고 남유다는 말 그대로 딱 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 근데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망해버려요. 뭐 누구는 722년이라고도 하고. 근데 어쨌든 BC 720년경에 망해버려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북이스라엘로는 보여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려. 망가뜨려버려, 그냥, 하나님이. 그리고서는,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옮겨가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70년 후에 그대로 데려와. 딱 되돌려놔요, 그렇게. 왜요? 유다 지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기 때문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던데 그것도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말이 나지르라는 말인데 이게 나실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실인으로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의역이 돼 있지만 원어로는 그렇다고요. 나실인으로 오시는 거야, 이렇게. 이게 나실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사기의 개념으로 보면은 뭐냐면, 날 때부터 택해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인 사사가 있고, 그죠?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삼손이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에요, 삼손이. 삼손을 주색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성경이 의미하는 거는. 나실인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인 사사가 있고 중간에 택해서 일하고 다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택한 것을 거기에 나실이란단 말이에요. 나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 그걸 택한 것. 택했다. 그걸 나실. 그래서 그분이 나실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어.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 나사렛 예수래. 근데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뭘 좀 아는 놈이야.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잖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호적은 태어난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섞여 살던 11지파가 왜 섞여 살았냐면은 어차피 저기 레위 지파는 자기 분깃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살았고 나머지 11지파가 왜 이렇게 섞여 살았냐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하라고 그들이 깨달았으니까 제사가 그런 것도 아니었지. 어차피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갖고 각자가 막 사사기 때 보면은 각자가 자기들이 막 자기네 집에 그런 제단을 지어놓고 거기서 막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개인 제사장을 얻어놓고서는. 막 뒤섞여 버렸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것을 섞여 살던 11지파에게 호적을 하라는 거면 해쳐 모여 해서 다시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한 거예요. 12지파가 딱 제자리를 잡아요. 예.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땅으로 딱 돌아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그때 유다 땅에 딱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오시는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해요, 이제. 그러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 그러면 그 진리가 내가 듣고 돼요? 그러면 이걸 유다가 나를 낳은 것이다. 유다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안에서예요, 이게. 예루살렘은 그 성전이 지시하고 있는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유다는 그렇게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사마리아가 있어요. 여기에도 n이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게 n 아까 지웠나? 그러니까 in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은 안 붙어 있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다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지금. 자, 근데 사마리아 히브리어로 이게 쇼므론에서 왔어요. 이거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있었죠? 성경에 보면 즉 망대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망대가 뭐예요? 망대는 어디에 세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을 보면은 모퉁이에 세워요. 예.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이 있고 이게 성전이 안에 있죠, 그죠? 예. 근데 모퉁이에 세워요, 모퉁이에. 그 망대는 당시에 뭘로 지었어요? 돌로 지었죠, 그죠? 돌로. 그러니까 적군이 오는 것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퉁이에 세웠기 때문에 모퉁이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망대가. 이것도 되게 설명하려면 되게 긴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고요. 그래서 그 망대를 가르치면서 이 망대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이 망대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야, 여기 모퉁이 세운 이거 보이지? 이 모퉁이 돌 그거야. 이스라엘이 이 망대를 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 내용은 산상수훈에 자세히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전하라고 그러죠? 땅끝까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라는 말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그죠? 네, 고드란트 25센트짜리 그거 4분의 1 4분의 1의 그 마지막 것 할 때 그 에스카토스가 마지막 것 이런 뜻이에요. 그걸 넘겨받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타마가 누가를 요한복음으로 넘겨받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할 때 에스카토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것은 프로토스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프로토스. 성경이 이렇게 되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른비와 늦은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 뭐 야곱과 요셉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율법과 진리. 다 뭐예요, 이게? 하나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로. 이게. 진리로 이해하면 하나예요. 왜냐면 율법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 항상 둘러주죠. 그래서 에스카토스는 두 번째 것인데 이걸 마지막 것이잖아요, 결국. 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마지막 것이라고 하는데 그 두 번째 것, 마지막 것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게 뭐예요? 완성이지, 완성. 그게.
그리고 땅이라고 번역한 호계는 이게 제가 땅을 뭐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보세요. 땅이라는 게 자, 한번 그려보죠. 그냥 땅을 여기가 땅이고 이게 하늘이라고 해봐요. 네? 그래서 이걸 두이라 그랬어요. 네. 땅과 하늘. 근데 똑같죠? 그렇게 그린다고요. 땅과 하늘이 똑같다고 한자에서도. 두이가 그런 의미예요. 땅과 하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쓴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하늘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땅을 줬어요. 그죠? 예. 네.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하늘을 보여주셨어.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려가서 야, 그 하늘,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그래서 내려가서 성막을 지었죠. 그죠? 예. 네. 그러면은 그 성막이 뭐예요? 땅이지. 그 성막 보고 하늘을 깨닫는 거니까 이 땅과 땅을 지으셔서 하늘을 깨달으라고 한 거. 성막을 지으셔서 하늘을 깨달으라고 한 거. 똑같기 때문에 성막을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관사가 붙으면 호라는 관사가 이렇게 호를 이렇게 쓰는데 호라는 관사가 붙잖아요? 그러면 개는 땅인데 그 땅 그러면 그거는 성전을 의미한다고요. 왜냐면 관사를 붙였으니까. 자, 그래서 성전을 통해 하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 그러면. 예. 그래서 그 성전이 에스카토스 마지막 것으로 넘겨질 때까지 성전은 첫 번째로 주신 율법이었고 그 성전이 마지막 것, 둘째 것인 진리로 예? 완성될 때까지 진리로 마지막 것으로 넘겨질 때까지 전해라 이 말이라고요. 지금 성전이 율법이니까 율법이 진리로 완성이 될 때까지 전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다 완성이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지 뭐. 그죠? 예.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서 뭐냐면 이 뜻은 이게 오직 성령이 내 영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 사람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뭘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면 예루살렘을 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유다족 속으로 구원을 받게 해야 하고 망대를 전해야 하고 즉 사마리아를 전하고 그 성전이 온전해질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그 땅으로 그 진리를 완전히 알 때까지 전해야 한다 그런 말이라고요. 이거는 그 깨끗한 말을 알고부터 그 깨끗한 말이 완성이 된 다음에 가능해져. 그럼 그걸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걸 두나미스 주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루살렘인 사마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능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로마서 9장 17절부터 23절인데 좀 기니까 제가 빨리 읽을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님 귀히 쓸 것을 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맞을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자, 17절을 보시면 능력이 나오는데 이게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주는 능력. 자, 그런데 바로를 세웠다 그러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 바로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진리의 선지자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률적으로 비진리를 가진 선지자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구약에도 보면 비진리를 가진 선지자가 대부분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시대에 한 명밖에 없어. 진리를 전하는 자가. 성경이 보면 그래요. 성경이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하죠? 진리 선지자와 비진리 선지자의 그 말의 싸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이 뭐예요? 진리의 싸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걸?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라니까요. 어차피 진리 선지자가 비진리 선지자들에게 다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예수도 마지막 선지자 예수도 다 죽였는데 뭐. 그죠?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료와 함께 있는 짐승들에게, 짐승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음료와 함께 있는 짐승들에게 이 세상을 다 넘기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그건 기독교의 세력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세계를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진리를 전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다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절대 이 진리가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힘으로 못 이겨요. 절대로. 지금 보면 하나님은 파라오도 두나미스 능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주는 능력으로. 이걸 잘 들어보세요. 바로를 두나미스 능력으로, 이게 두나미스니까 두나미스 능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의 그 능력을 보이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건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네 안으로 그 능력을 두나미스에 의해 그 두나미스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보이는 게 뭐예요? 악이죠, 악. 예? 보이는 거 율법이고 성전이고 이 세상 전부고 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걸 악이라고 해요, 성경이. 야, 그게 내 악이야. 내가 악으로 보여준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그 보이는 것만을 줘요. 우리나라 번역이 이상하게 돼서 그래요. 이게 내가 네 안으로 그 두나미스 능력을 엔데이크누오 보이는 것으로 줄게 이런 말이라니까요. 예, 보이는 것으로 줄게. 주는 능력으로 내가 주는데 보이는 능력으로 줄게. 보이는 것으로 줄게.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보이는 것만 준다니까요. 율법만 준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그럼 모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능력으로 준다는 거죠. 우리도 처음에는 바로에게 속해서 우리가 다 애굽의 포로들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포로들. 포로들이어서 바로에게 속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보는 자들이었어요. 다. 그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꼭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통과해서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그게 아니면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그거 하나밖에 안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그래야만 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왜 등장을 하죠? 바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능력으로 받은 자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능력으로 받은 자, 두나미스. 예?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 율법을 능력으로 받은 자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능력이잖아요. 지금 이건 1차적으로 두나미스라는 거는 우리에게 뭘 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능력, 줄 수 있는 능력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이거는. 예? 근데 하나님이 먼저 바로에게 줘요. 뭘 줘요? 보이는 걸 줘요, 보이는 거. 그 말이에요. 주는 능력인데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보이는 걸 주는 능력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처음으로. 바로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거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엿장수 마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있죠? 약속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에게 이런 진리를 주어서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 자신도 구속이 돼요. 우리는 내가 약속을 해놓고도 내 맘대로 어겨버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런 걸 못해요. 절대.
하나님은 한 번 뱉어버리면 자기가 그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무리를 걷는다든지 막 죽을 병자를 고친다고 한 다음에 가서 알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하신 일뿐이지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사람이 병 걸리면 죽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건 그분도 어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자신이 자신에게 세웠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걸 뭐하러 세워요. 그거는 자신이 자신에게 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런 말씀이. 네, 우리와 의논하여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자신이 이루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그걸 그냥 알아라 이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22절을 잘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준 그것이 나의 진노야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보이는 세계에 붙잡혀 산다면 그것이 내가 너에게 향하는 진노다 그런 말이라고요. 자, 하나님이 보이는 거 성전 줬어요. 성전. 예? 그쵸? 근데 이 성전 보이는 거 율법인데, 예, 성전 율법이잖아요. 새겼으니까 여기다. 근데 여기 이 보이는 율법에 여기에 매여 살아. 예? 매여 살아요 이거에.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 그게 내 진노야. 야, 그게 내 분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걸.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그러죠, 지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 진노, 그러니까 보여준 것이 진노란 말인데, 보이는 세계에 붙잡혀 사는 것이 진노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줬지만, 거기에 빠져 사는 걸 진노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 그걸 보여주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요? 바로라니까요, 그게.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예요. 그건 보이는 것만 보고 살잖아요, 그가. 그 능력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 두나미스로. 즉, 바로가 진노예요. 바로를 통해서는 보이는 역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애굽 안에서 하신 역사가 눈에 보이는 일종의 나가라는 신호예요, 그건. 에? 야, 나가! 이제 거기선 나가야 돼! 이런 신호를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호 10개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보여준 신호가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죠? 네. 재앙이 아니라 10개의 묘사로 줬다고요, 그거를. 10개의 그림으로 줬단 말이에요. 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요. 10개를 그렇게 보이게 줬는데 애굽에서 안 나가요. 그래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준 게 장자를 죽인 것이죠. 성경 들고 백날 신앙생활 해봐야 예수가 죽지 않으면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거. 그 장자가 죽는 게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게 예수의 죽음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들은 그 장자가 어린 양으로 죽죠, 이스라엘은. 응?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하시는데, 피할 길을 내사 있죠? 고린도 후서인가? 예, 있잖아요. 그 피할 길이 뭐예요? 우리는 거기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사는 거기서 멸망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와서 죽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줬어요.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말씀을 진리로 들을 수 있게 해줬단 말입니다. 피할 길이에요, 그게. 예. 피할 길을 내줬는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거 붙들고 그냥 고맙고 감사하다고 있으면. 그래서 장자가 죽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오지 못하면 바로 밑에서 밤낮 보고 살아요. 보여준 것을 진노라고 했죠. 그게 진노 아래 있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노 아래 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거. 진노 아래 있다. 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진노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노가 되심으로 예수가 어린 양으로 죽어요.
보는 세계에 묶여 사는 그 상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을 없애버리시죠? 뭘 없애요? 성전을 없애버리잖아요. 보이는 거를, 율법을. 예수의 육체가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소에 휘장으로 찢어졌다. 완전히 다 찢어갖고 죽이 없어지는 거지, 그게. 예, 그래서 내어 쫓게 만듭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우리가 진리가 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2단이네 3단이네 비진리네 하면서 쫓아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때 애굽에서 보여준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보여준 10개를 알게 해줘요. 뭘로? 10계명으로 알게 해줘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바로부터 시작한 거죠? 바로부터. 보여준 것으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 가시잖아요. 진노를 보여주고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그 보여준 진노로 알게 했단 말이에요. 계명으로. 그러면 그릇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24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그 그릇은 우리라고 하죠. 보이시고 그걸로 알게 해준다고 해요. 보이시고, 예? 보이시고 지금 보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보여주셔. 그리고 나서 그걸로 알게 해. 그리고는 진노의 그릇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진노의 그릇들이라고 다 그냥 보고만 살아서 보고만 사는 인생질이에요. 그냥 그걸로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 멸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왜요? 멸망이 없으면 구원도 없죠. 멸망이 없는데 왜 구원을 시켜요? 멸망이 있어야 구원을 시키지. 그러니까 멸망을 통해서 구원을 주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요. 예? 이렇게. 자, 여기서 참음이 뭐예요? 참는다. 인내. 언제 참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매여 있을 때 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준 게 뭐죠? 그건 알게 해줄 내용이죠. 보여준 거는 알게 해줄 내용이잖아요. 보여준 것으로 알게 해주려는 것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관용이란 말이죠. 관용.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러잖아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능력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주는 능력인 두나미스를 성취해요. 깨어질 그릇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주는 능력을 통해서 두나미스를 통해서 가져요. 예? 깨어질 그릇들, 멸망의 그릇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주는 능력, 두나미스를 통해서 안에 가지는 능력이 돼요. 엑수시아가 돼.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보존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멸망의 그릇들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1절 보시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여기서 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호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호로고스를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예? 보이는 것은 율법이야. 보여주는 것을 두나미스로 가졌다는 것은 그 로고스를 가지고 두나미스로 말할 수 있는지. 예? 두나미스는 주는 거잖아요. 야, 그 로고스로 두나미스 할 수 있는지, 줄 수 있는지, 율법으로 뭘 넘겨줄 수 있는지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 진리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진 거는 지금 율법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진리를 이해 못했어, 너희들이. 그러면 야, 내가 그걸 보러 가겠다. 너희들의 그 홀 로고스를 보러 갈게. 그걸로 두나미스, 진짜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이 진짜 가진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엑수시아, 그 가진 능력이 있다면,
그게 율법이 아니라 진리라면 두나미스 줄 수 있겠지. 근데 그거 로고스잖아. 지금 그게. 예? 왜냐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게 로고스잖아. 율법이잖아. 그러면 내가 두나미스 할 수 있는지 가서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나라는 섬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섬김은 로고스 안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 로고스는 율법의 개념이니까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율법이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 그 율법, 보이는 것인 로고스란 말이죠. 하나님의 섬김은 그 로고스 안에 있지 않다. 오직 두나미스 안에 있다. 뭐요? 줄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 진리를 줄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섬김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섬김이란 두나미스가 아니면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 깨끗한 말이 우리 안으로 왔고 우리에게 엑수시아의 능력을 주고 두나미스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힘의 대결이 아니라 말이죠. 그것은.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로고스밖에 모르면 매를 든다는 것이고, 그죠? 호되게 혼을 내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나미스 할 것이 있으면 그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를 줄 것이 있으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간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그 로고스에 있지 않다고요. 율법에 있지 않다. 보이는 것을 능력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은 예? 보이는 것을 능력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이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섬김, 그 나라는 바로 그 줄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